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고요. 특히나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성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올해는 딱 종교개혁주일이 10월 30일에 우연히도 딱 걸려서 정확하게 504주년이 되는 날이 됐습니다.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의 갱신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개혁의 결과물로 사실은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됐고요. 개혁교회 전통 속에 서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마틴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우리의 생일을 할 때에 해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내면서 개혁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늘 되새기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 다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해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다 보니까 어지간한 교인들은 전부 다 종교개혁이 뭔지도 알고 있고요. 종교개혁의 구호가 뭐냐 그러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렇게 자신 있게 다 대답할 만큼 잘 아십니다. 근데 이 구호는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마다 맞이할 때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치와 정당성이 하나도 퇴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는 여전히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이런 구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캐톨릭이 너무나 부패하고 그 부패상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아닌 물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구원을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직 면죄부를 통해서 돈 주고 산 면죄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리 마음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떠나버렸고 오직 교황의 교지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삶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때였던 거죠. 이에 마틴 루터를 위시하여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났었고 당시 로마 교황청과 또 어디입니까? 그 로마 교황을 추종하는 수많은 세상 권력자들의 핍박과 탄압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종교개혁은 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이 갖춰졌죠. 정말 자랑스러운 전통이요 역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혁교회의 모습은 당시 교회의 부패에 맞서 싸웠던 종교개혁자들의 전통과 달리 참으로 이제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020년도에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 그러니까 기윤실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어떠냐라고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 순서는 천주교가 신뢰도 1위, 2위는 불교, 3위는 개신교다라고 그렇게 세계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늘 개신교가 꼴찌라는 발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6명은 교회를 불신한다라고 대답합니다. 40%만이 그나마 신뢰하는데 그 40%의 인원이 누구냐 하면 교회 사람들이란 거죠. 우리들만 우리를 신뢰한다고 얘기하지 외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별로 따져보면 개신교인들의 75%는 신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카톨릭 신자들은 35.3%만이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하고요. 불교 신자들은 27.4%, 교회 안 다니는 기타 종교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은 15.2%만이 교회의 신뢰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우리들끼리 4명 중에 3명이 신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자화자찬이라 그럽니다. 우리끼리만 서로 우리가 신뢰도가 있다, 깨끗하다, 진실하다 그렇게 서로 말할 뿐이지 밖에서는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모이면요 참 재밌는 말들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면 어머 권사님 너무 이뻐요. 아이고 무슨 말씀, 집사님이 더 이뻐요. 막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야, 우리 교회는 전지현하고 김태희하고 그냥 그 시문화 같은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참 고운 말, 이쁜 말, 서로 격려하는 말, 덕담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실제로 믿고 내가 밖에 나가서도 내가 시문화인지 착각한다면, 내가 김태인지 착각한다면 조금 곤란합니다. 덕담인 거죠. 좋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밖에서도 똑같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가 깨끗하다, 교회는 진실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자화자찬을 할 때에 이게 자화자찬이 되지 않으려면 밖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교회는 참 사람들이 온전한 모임을 가지고 있어. 교회는 진실해. 목사님은 믿을만해. 장로님들 참 믿을만해. 교인들이라면 정말 보증수표야. 이렇게 말이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외부적 평가, 우리 스스로가 아닌 외부적 평가의 제일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다 평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서로 우리가 온전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인생들을 볼 때 너희가 참 온전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야 되고요. 또 하나의 잣대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온전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에 들려고 아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게 우리의 행동 방식을 세상적으로 고치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참 믿음직하고 참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본다면 그 잣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잣대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점도 흠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건 중대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과 그 속에서 개혁을 부르짖는 그 일단의 종교개혁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결단한 겁니다. 이 굉장한 신앙 고백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길을 갈 때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용기였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남들은 아이 그렇게 살아,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다 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백 속에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죄악을 당연시하고 뒷거래를 당연시하고 속이는 저울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를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종교개혁은 바로 그런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래서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삶이라 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와 같은 좋은 예를 만나게 됩니다. 귀한 이름을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배경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안디옥 교회부터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속에는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외부에서 평가하는 평가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삶의 태도로 볼 때 당시 일반 사회인들이 도저히 규정할 수 없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가 나타난 겁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설명해야 됐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축에 안 드는 부류가 있어요.
민규가 곧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데 군인들이 그런 부류예요. 군인들에게 사람은 단 두 종류입니다. 군인과 또 하나 민간인. 그래서 민간인? 예,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군인입니다. 그렇게 분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아줌마라는 독특한 계층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아줌마는 어떤 존재죠? 부모님 학렬의 여성을 아주머니, 아줌마 그렇게 낮춰서 부르기도 하고 그 학렬을 일컫는 말인데 한류가 발달하면서 영어 사전에 아줌마는 AHJUMMA라는 영어 사전에 등재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아줌마는 기존의 관념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무서운 게 없는지,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 게 없는지 그 계층을 설명하는 다른 말이 없으니까 우리말 그대로 갖다 넣어서 아줌마라는 계층을 표현해버리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을 설명할 때 기존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신조어가 등장해서 아줌마가 되어버리듯이 바로 그 일단의 현 사회 속에서 안디옥 사회에서 도저히 기존의 삶의 방식으로는 설명 안 되는 부류가 있었으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른 설명할 말이 없어서 가지고 온 신조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적용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들의 특징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을 때 그들을 설명하기에는 도저히 다른 용어가 없어서 새로운 용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그들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는 언제 형성됐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약 예루살렘에서 800km 우리말로 따지면 2천리가 넘는 길을 도망가서 거기에서 생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일 급했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45대 때 평양에서 탈출해서 함흥에서 흥남부도에서 나와가지고 저기 부산에 가서 정착한 이북 분들이 뭘 제일 급하게 여겼을까요? 생계 문제입니다. 정착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피난살이 와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되는 거죠. 입에 풀칠하며 살아야 되는 게 제일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들이 안디옥까지 돌아갈 때는 다 버리고 갔습니다. 집도 절도 아니 절은 빼고 절은 아닙니다. 성전도 다 버리고 그들은 그 멀리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뭔가를 빨리 구현하고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생계의 문제가 다급한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피난 자리 아닙니까? 도망 온 자리 아닙니까? 먹고 살 게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서 뭘 했다고요? 말씀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피난살이가 있었지만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 삶의 가치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행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따로 종교개혁을 외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삶을 살기 위해서 생계의 문제에 매달린 게 아니라 말씀 전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제일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따로서 가르칠 필요도 없었죠.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면 늘 혁명을 생각합니다. 뭔가 두들겨 부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개혁은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왜곡되고 삐뚤어진 현실의 삶에서 돌이킵니다. 물질이 제일인지 알고 권력이 제일인지 알고 명예가 제일인지 알고 사는 이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서는 게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뭘 두들겨 부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술 게 있다면 나의 지금의 왜곡된 삶밖에 없습니다. 그걸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래 온전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안디옥의 삶이 있었지만 원래 시작된 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잠시 성경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장 43절 말씀에 보면 43절 이하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들에게 이미 원형과 똑같다는 겁니다. 43절 2장 43절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원형입니다. 처음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제정하신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한 물질에 대한 소유욕 없이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원형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은 여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안디옥에서도 일구어가는 것, 그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안디옥까지 도망왔지만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구었던 그 초기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원래의 의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단이 바로 종교개혁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믿음을 포기합니까? 얼마나 쉽게 교회 생활을 포기해버립니까? 개인 일상이나 혹은 일관계 때문에 혹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정당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말씀이라고 우리가 감히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드러난 또 하나의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비록 멀리 도망갔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전했던 것을 봅니다. 살펴봤지만 19절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20절에는 또 다른 무리들이 더 보태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난지 아십니까? 13장에 잠시 넘어가 보시면요, 13장의 앞부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장 3절 읽어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두 사람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이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전했죠, 복음 전했죠. 이제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선교에 온 힘을 다 쓰는 것을 보게 하죠.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던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교회처럼 면죄부나 팔고 성직이나 팔아고 그렇게 치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재산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삶,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삶, 그래서 오직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그 삶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이 결단들이 그저 구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호가 구호로 끝나버리면 너무 공허합니다.
모합시다, 모합시다, 모합시다 소리는 지르는데 아무것도 실천이 없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아들였고요. 그 삶에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었던 수많은 가르침 앞에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란 개념을 그들은 비록 구호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가르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가르침을 들었는데 사실 우리도 늘 이 도전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원수 사랑을 예수님 먼저 실천하셨고 그 모습을 배웠던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 닮아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그들이 사실은 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국에는 결단합니다. 13장 말씀 잠깐 읽었었지만 13장 말씀에 5명의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바나바요, 둘째는 시몬이요, 셋째는 루기오요, 네 번째는 마나인이요, 다섯 번째는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 가지고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이들 중에 온전한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영혼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니게르라고 부르는 시몬은 당시 인종차별에 있어서 흑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흑인은 니그로라고 부르는데 어원적으로 니게르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흑인, 그 당시에 사실은 인종차별받고 노예계층으로 취급되던 그 흑인 니게르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루기오입니다. 루기오라는 이름은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라 그랬습니까? 마당쇠야, 돌쇠야 이런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한 종의 보통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기오라고 불리던 이 사람 노예 출신입니다. 마나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나오잖아요. 최측근입니다. 헤롯이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에 그 또래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먹고 자랐다는 의미로 젖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최측근이란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측근 사람이 거기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도드라지는 인물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가지를 맡아서 자기 발 아래 두고 증인이 되어줬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가 돌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기가 왕성했는지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고난을 받아가지고 잡아들일 고난을 받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멀리 다메섹까지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볼 때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마주 보기 싫은 사람, 같이 예배도 드리기 싫은 사람,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포용합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실천해 버립니다. 원수 사랑이 우리에겐 너무 어려운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원수들을 다 포용하고 오죽하면 자기들의 성경 교사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함께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르침을 베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와 같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결국에는 이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원수 같은 사울을 바나바는 찾으러 갑니다.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다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반대했죠.
아니 바나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어디 사람이 없어서 사울 같은 사람을, 바울을 우리 가운데 데리고 옵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왜 데리고 옵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을 모셔왔고 결국에는 그를 세웠고 13장 말씀에 그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안수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 바울의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의 시작입니다. 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방의 전도가 점점 더 왕성해지고 나중에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마게도냐 선교가 이루어지고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원수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바울을 통한 이런 일들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구호가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천하의 흉년이 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일인데요. 이때에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는 때 아닙니까? 마치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 때에 그들은 이와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의 고향인 사람, 유대가 고향인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타향살이가 어렵습니까? 고향살이가 어렵습니까? 타향살이가 어렵습니다. 고향은 굶어도 함께 굶는 고향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멀리 800km를 도망가서 안디옥에 정착한 그들에게 타향살이는 혹독하고 참으로 고달픈 삶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흉년이 들고 자기들이 사는 안디옥에는 안 들었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하에 흉년이 들었더라. 그래서 온 천하가 다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려울 때라는 겁니다.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향의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견뎌오며 한 푼 두 푼 벌어 모아서 살고 있었던 그 삶 중에 과감하게 부조를 결정합니다. 그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기 힘을 다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고향이고 유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당위성이 있겠죠. 고향 사람들을 돕는 거니까. 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새롭게 전도된 헬라 사람들도 유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저 전에 듣기로 예수님의 고향 정도로만 알고 있고 예수님의 출신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기꺼이 참여합니다. 모두가 동참하여서 이 일을 행하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데도 남을 도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일 주된 이유는 면죄부 판매입니다. 물질이 교회를 장악하고 물질의 개념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온통 교회를 그 나락으로 몰아갈 때에 여기에 대해서 기치를 들고 반대했던 거죠. 안디옥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물질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물질에 빠져든 삶이 아니라 자기도 어렵지만 남을 돕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그것을 부조로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한 개혁교회가, 참으로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수많은 이웃들로부터 다시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은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고요, 그렇게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실천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서 잠시 놓쳤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씀에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올곧게 세우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참된 교회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래 부여받았던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할 때부터 우리가 작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다 보니 참으로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많이 삐뚤어지고 많이 왜곡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웠던 교회가 참으로 로마 교황에 의해서 모든 것이 뒤틀어지고 온전치 않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란,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서 상황 때문에 삐뚤어져 있을 때에 다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쳐 세우며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며 참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의 삶의 결단이 늘 주 앞에서 온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